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대표해서 신희정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 각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허락하신 많은 자들과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옵고 그들이 원하는 그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고 저희들은 끝까지 기도로 정말 잘 준비해서 선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열방 비전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계획하고 오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인하여 잘 봉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이 지역에 주님의 그러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은성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영일관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셨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오늘 이 순간 주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귀한 임재 안에서 정말 주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워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세요. 아멘. 우리는 그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쓰실 때 언어로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 언어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계속 흘러와요. 근데 반대로 언어는 화살 같아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화살이 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장 축복하고 싶은 말을 한 말씀 하세요. 시작. 앞에 사람. 네. 평상시에. 대성의 축복이.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을 네. 모두 네. 건강하세요. 아, 건강히 많이 사세요. 받으세요. 든든해집시다. 예, 건강해집시다. 아멘.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도 하시고 여러분 행하는 일이 다 복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17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이런 식으로 두 절 걸리고. 제가 이 성경 150쪽입니다. 네. 자, 찾았습니까?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한문기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용정, 문시우, 최순례 우리 그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사례역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고자 주일원금을 드렸으니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부터 큰 은혜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장 환경이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사업에도 물길을 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주일원금의 신희정 목사님 건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전부터 큰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문시 청년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원금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삶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는 박예일 집사하고 신은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제거하시고 함청을 제거하시고 심는 데도 거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오병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축사하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봉투 하나 더 있었는데 달라붙나? 이상해. 아까 최순대 입장에 올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따 나 찾아보고 그게 하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 여기 없어졌어 이게. 일이 들어갔네. 제가 들어갔네. 서유동 사립골몰 137번지 현재 하고 있는 현장에 공사일을 잘 마무리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공사 잘 마무리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일들이 잘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한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축사할 좀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제가 지난주부터 이걸 하고 있거든요. 1주, 2주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행하실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가 목표입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십자가 복음을 시작했을 때 개척했을 때 십자가 복음을 개척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으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신 토대로 주님이 감동 주고 행하는 일로 마치 이 장소도 우리가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기도했을 때 법원리로 가라. 그래서 법원리로 가고 이번에도 또 수요일날 이제 하나님 경험사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경험사를 하라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느 목사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매 순간마다 수협회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죠.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했냐면 개척할 때 언제 예배 드릴까요? 뭐 화요일 날 수요일 계속 묶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이게 옛날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옛날의 방법은 내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 이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표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스스로 계획하는 교회 기도 생활이요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근데 내게 도움을 통해 일반적인 기도는 내가 세워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우리가 동참해서 거기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자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셔요. 네, 그저께 우리 그 도배 그 있잖아요. 아는 그분이 몽땅 갖다 줬잖아요. 내가 도배를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뭔지 몰라도 기다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생각나네요. 김포에서 싣고 저기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일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인생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책에는 얘기했어요. 7가지를 했어. 하나님은 항상 주위에서 일하신다. 두 번째, 주위에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하신 관계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그분이 거기 일하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초청할 때 뭘 해요?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들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전혀 다른 방법.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안 들립니다. 왜? 내려놔야 되거든. 내려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면 또 환경과 상황과의 많은 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번째,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되어서 그 다음 내가 조정을 해야 돼. 근데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옛날 틀 같이 오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더 힘들어요. 내가 어디서 봤다 들었다 그 가치관으로 하려는데 하나님은 이거 내려놔라. 근데 자꾸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놔야 일하는데.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조정될 때 하나님 쪽으로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단계가 달라요. 어떤 분은 1단계 있는 사람, 2단계 있는 사람 있고 3단계 있는 사람 있고 4단계 있는 사람. 여러분은 몇 단계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안 깨져. 그래서 내 것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 왜? 엘리트의 전문가의 어떤 것들을 봤거든. 근데 하나님 이거 내려놓으라고 해.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지 않으면요 안 쓰시거든.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가장 어려웠어요. 왜? 613가지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데 성경을 봐라, 주일날은 뭐하라 딱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요 안 들어. 그것은 아니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래서요 당신 인생에서뿐 아니라 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지금도 당신의 경험이나 지혜에 의존해서는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당신을 곤란하게 빠뜨릴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 따라서 성경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은요 경험, 어떤 성경의 경험, 또 경험을 의지해. 근데 경험이 또 주관적이에요. 여기서도 성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원리,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당신의 판단 기준을 어떤 고립의 한 구절에 어떤 사람 한 구절 잡고 해요. 근데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당신 인생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요, 당신에게 오면 성경의 빛이 확인될 때 타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도 성경에 비춰 경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떤 사람이 겪은 어떤 일 자체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경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 계시다. 근데 해석을 잘못해. 엉뚱한 데로 갑니다. 해석 잘못되면요, 내 해석적으로 해요. 성경적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많은 것들을 보고 막 나타나. 근데 조종하고 순종하는 데는 해석을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것을 헤매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도 뭐다? 성경이다. 성경. 때때로 어떤 사람은 저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 안 해요. 난 당연히 이것을 체험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기 용인. 그 목사님한테 기도응답 받았다고 배필자가 결혼해달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대. 남자는 한 명인데 목사님. 왜? 자기 경험으로 다 어떻게 한다고? 응답받았다고. 근데 남자는 한자인데 그럼 누가 맞아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믿음의 뿌리로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의 상처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왜? 내가 본대로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야? 기준이 믿음의 뿌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최대로 친절하게 이렇게 답니다. 저는 당신의 경험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해석하는데 의무를 가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해석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입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침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뭐에 조정되어야 한다? 성경 말씀에 조정되어야 된다. 또한 이해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좀 읽어볼게요. 당신의 이 개념에 이해했으면 다음 문장에 맞는 것을 어느 것이 맞는지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인간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인간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의 경험, 이게 틀리죠. 나는 항상 나의 경험을 성경 진리에 비춰서 해석한다. 두 번째는 맞습니다. 나의 경험은 성경의 진리에 비춰 판단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맞죠? 하나님은 성경에 역사하신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 경험서는 약 400만 부가 팔렸대요.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해석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해석해야 됩니다. 경험 자체만으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어디에 막 성령 역사, 천주교도 신비주의 많이 나타납니다. 막 기적도 나타나요. 여기 쫓아다니면 막 헷갈려.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는 뭐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라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 전후에 상관없이 한 구절만 고립시켜는 안 돼요. 한 구절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 전체 구절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앞뒤 문맥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대로 성경을 당신의 길잡이로 삼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의 길잡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경험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이라는 것,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의 레마 말씀이 비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비춰져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게 항상 비춰져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렵게 힘들면 옛날에 갈매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요 분명히 거기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하셔. 이 부분이 널 내려놔야 된다. 네가 이 부분이다. 이게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예요. 그래서요 모든 인생의 답은 세상적인 해결책 프로그램으로 돌아서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이게 하나님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헨리, 그것은 실용적이지 못해요. 그들은 저로 하여금 성경이 멀어지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경험에 기대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는 성경에서 찾는 지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나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길잡이 되냐?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찾을 때 저는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것을 고집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세부적인 것을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은 뭐라 했어요?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순종하니까 또 말씀해. 무당들은 뭐달 며칠 어떻게 하라 막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치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따르라는 것만 있어요. 가서 뭘 해주겠다. 당신의 사명은 뭐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기능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세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세관 사도행전에도 부르는 사울을 부르잖아요.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너는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야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이제 그런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나를 따라야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 근데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약간 다른 사람보다 약간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도 한 번에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가 그 사람을 몇만 명을 끌고 갔을까요? 약 200만 명 인구를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 여러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 왜? 비난하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리더자가 되면요 돌을 많이 각오했어야 됩니다. 뒤에서 막 얼마나 많았을까요? 심지어는 너 왜 거기에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도 많고 주위에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리더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은사가 더 열리면 더 힘들어. 왜? 안 좋은 것도 모른 척 해야 되고 이거 이때 이야기하면 또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성품 훈련이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참고 기다리고 되어질 때까지. 이게 모세가 하나님 모세 처음 인도할 때인데 언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들어갑니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가나안 땅 인도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지. 근데 백성들은 야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 좀 알려줘봐. 막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그냥 따라가면 가는 건데 어떻게 미리 그냥 설계를 줘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 안 했어. 근데 밑에 사람들은 순탄한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제 방법으로 따라.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갔다 안 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거 순종하는데 이거 안 하고 좀 새로운 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1, 2주만 싹 들어가는데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40년 동안 머물렀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그 움직이는 거 빨리 움직이게 하면 되는데 40년 동안 갔다. 이 훈련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빨리 하나님 막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느려져요. 나는 급해. 근데 하나님은 급할까 안 급할까요? 안 급해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180명 되는 교회도 한 번 훈련시켰다. 계속 훈련시키고 그게 점점 양육되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근데 하루하루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명에 대해서 그 모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바울에게 사명에 대해서 아무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하나. 나를 따르라. 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가서 뭔가 좀 고기도 못 잡아와서 뭐 또 해라. 가서 저 영혼을 구원해라.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따라오라는 하나예요. 하나의 음성은 마치 그 같아. 아브라함 빠르니까 또 말씀하고 빠르니까 말씀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물론 한 큰 그림을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의 큰 그림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또 말씀 안 하실 때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또 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좋은 질문입니까? 잘못된 질문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왜 그럴까요? 내 인생, 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내 중심에서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잘못된 답이 나온다. 이게 신학교에서든 게인스 도린스 박사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타당한 질문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꾸 묻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면 그때 말씀. 일단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나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때. 그러다 보면 또 말씀하시고 맞추어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이 이제 기도받고 어떤 것을 하려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이쪽으로 그래도 답답하니까 좀 큰 그림은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또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준입니다. 그래서 33년 동안에 예수님은 하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는데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읽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어떻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명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만들어가 프로그램을 배워갖고 뭐 어디를 배워갖고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갭이 납니까 안 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요즘 프로그램들은 너무 잘 나와서요. 탁탁 치면요 탁탁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아닐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따라간다는 그 훈련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갭이 지금 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문산에 개척할 때 어디로 갈까요? 문산이다.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누구를 만날까요? 그랬더니 여리고 돌아라.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장소에 딱 들어갔더니 10몇 명 있어요. 누굴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어디 아프시죠? 네, 어디 아픕니다.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은사가 있나 봐. 이분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때부터 공부하고 십자가를 싹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계단에서 안 목사님 선포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질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10몇 년 전에. 제가. 그래서요, 심지어는 김해에서 성남에서 그쪽은 지금 한 여만 구정이 15도 안 되네요. 여만치 되나 봐요, 성전이. 근데 한 20명 이상 정도 모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조정희 목사도 그 훈련받고 십자가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 따라가는 거, 조정하는 거. 근데 내 그 방법을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니까 어렵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이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채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직장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는 거 여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 방법을 바꿔요.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급해. 내가 배운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방법으로 또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이런 갭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이 방법을 가지고 오면 돼요. 어떤 기술이라든가 뭐 은사라든가 이거 때가 되면. 그러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끼워지기 쉬운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모세예요. 바로의 왕자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 왕자 수업을 다 받았는데 다시 광야에서 미디안 양치는 훈련시켜요. 너 이거 갖고 안 돼. 바닥에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 바닥 내려가면 자존심 상해 안 해요? 상해요. 왕자 신분을 다 막 누리고 막 즐기고 막 그랬는데 완전 양이나 치고 왜 나를 죽이는 훈련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죽으면 다 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주위에 누가 항상 일하냐면 아버지가 일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라. 요한복음. 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얼마 먹고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나님 사이에서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하고 있거든. 내가 배운 프로그램, 능력, 어떤 세미나 이거 보죠. 막 풀려. 세미나를 해도 하나님 하라고 했는가? 또 물어봐요. 안 물어봐. 이게 좋으니까 여기 들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럼 아들이 한 일은 뭘까요? 아버지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친밀한 가운데 은성을 들게 하나님 이거 행하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놀고 먹으라는 건가? 또 이런 갭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과부집에 숨어 있어요. 아니 복음 증거해야지 왜 과부집에 숨어 있으라게? 나 죽으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과부집에 숨어 있지 않고 전도했으면 개 죽음만 했어요. 하나님은 과부집에 숨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라면 놀고 먹는 게 사역입니다. 근데 사람들 놀고 먹어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아.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놀고 먹어. 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이게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해요. 내려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 이게 아버지 예수님이 이런 편하다고 했는데 왜 편하지 않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것은 아버지 행한 일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그 하는 일을 보여줍니까? 왜? 예수님이 순종하고 나오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요. 이게 사랑하고 순종하니까 더 보여요. 이게 순종하고 순종하면 더 보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보이셔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두 번째, 나도 일한다. 세 번째, 난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배워가서 뭐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동상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제가 초창기에 이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집회를 옛날에 많이 우리 교인들을 20년 전에 막 끌고 다녔거든요. 막 여기에서. 그러다 하루는 은사 능력 받으라고 다 끌고 갔어요. 막 거기. 외국에 막 근데 하나님이 그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얘네들 다 떠나버린다 그러더라. 네가 왜 거기 데려가? 물어보지 않은 거야 하나님. 이들을 데려갈지 말아갈지. 왜? 그쪽에 조정이 끌려가. 너한테 훈련받을 사람이 빼앗긴 거잖아. 그러면서 이게 본질이군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과 은혜 받으라고. 우리는 얼마나 좋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시켰어요. 이 십자가 복음에
떠났다 안 떠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행하신 일을 주시해보고 이미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신 일을 행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신다. 이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개인과 우리 교회에 이런 걸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할 때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게 단계적으로 하나님 역사할 거다. 그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뭐 1단계, 2단계 우리는 양육시키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따라오라. 따라갑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뭘 계시하셔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 불렀다고 합시다. 공부하러 오세요. 뭐하러 불렀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기도 보니까 아닌 것은 또 내려놔야겠죠. 왜? 주위에 보더라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먼저 이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삶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이 매일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책의 쯤 끝날 쯤 되면 당신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 주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언제 어디서 당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지를 가르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보여. 이거 보여주세요. 여기 안 보여.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종해야 보이죠. 조종해야. 그리고 이걸 하려면 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종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조종하고 따라가고 짚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외 좀 하기 전에 한 가지 7가지 실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첫 번째 뭐 한다?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다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초청하신다. 나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 길, 길,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4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해갖고도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왜? 성경적이냐, 또 환경으로 맞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이 4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봐서도요 이상한 것으로 막 헤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놓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모세를 불렀을 때요, 너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뽑아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할 거다. 내가 조종하지 않아요. 나는 양이나 찾는데 무슨 내가 그런 걸 할 자능도 이제는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순종한 거예요. 하나하나 또 순종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양치기 훈련부터 시킬지도 몰라요. 여러분 큰 거 맡기잖아요.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닥에서 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통과 안 되면 안 씁니다. 썼으면 좋겠어요. 재능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쓰시는 거예요. 관계 다음에 이제 재능이 풀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하자.
말이 좀 이상하네. 나는 조종하다니까. 인정한다. 조종한다. 그 다음에 5번째. 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친밀함이 중요하냐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마지막 할게요. 기도하는데 어디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갔더니 정말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기도해갖고 이제 공부하러 온 적도 있고 그걸 통해서 책을 입덕에 갖다 주고 있어요. 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해요. 이게 세미한 음색인데 내가 이걸 싸우는 거야 내 안에.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나 이거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쁜데 굳이 뭐 그걸 해야 되냐 우선순위도. 그래서 결국 이 훈련이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니까 결국 관계 훈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요 성경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성경이 너무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관점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뭔가 내가 지켜야 되고 뭐 율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 관계 회복 다음에 관계 회복이 되면 당연히 말씀 율법이 지켜지거든. 근데 거꾸로 하려니까 막 죄책감이 나. 내가 새벽기도 해야 하는데 못했어. 또 죄책감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모르게 새벽기도 하게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가 무너졌는데 가치가 마치 바리새인 가치관으로 오고 하나님 기준으로 너무 지금 다르게 지금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리기가 너무 힘든 지금 바꾸기가 패러다임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바뀌면요 가는 것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묻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사역할 때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집회를 할 때 어떻게 할까 계속 묻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러면요 어느 때는요 그 사람 안아주라면 안아주고 어떤 사람 그 관계 회복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